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날씨는 많이 쌀쌀해졌지만 우리 마음 더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또 역사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 1984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과거를 잘 살피고 과거를 잘 아는 자들이 결국 미래를 감당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라는 그 책에서 모든 관계를 나와 너로 보는 사람, 그리고 나와 그것으로 보는 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너로 보면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들리고, 그런데 나와 그것으로 보면 이제 그것인 거죠.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자신 앞에. 그래서 역사도 나와 너로 보느냐, 나와 그것을, 역사를 나와 너로 볼 때 그 역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교훈이 있고 사실들이 있고,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듣는다는 거죠. 또 대화가 되고, 자, 그런 거하고 나와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는 지나간 거고 끝난 거고, 이렇게 보는 건 나와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해요. 그런데 역사를 나와 너로 보는 사람, 과거를 지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래를 감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필요가 중요한 것이다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역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들어 보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면 궁극적으로 제대로 역사를 안다고 할 수가 없고, 그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과 인생은 나그네와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을 이런 직선적인 역사가 시작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같은 이런 구속의 역사가 있고, 또 완성되어지는 마무리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돌고 도는 역사, 은혜설,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과 마지막이 있는 이런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더 풍성해진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초반에 역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계시록 말씀은 초대교회 때 핍박이 심한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본 환상을 편지로 기록해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 계시록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상당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현재의 역사의 실상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이 세상 역사의 미래에 완성될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이 현재의 고난과 핍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감당하고 지키고, 때로는 순교의 각오를 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충분한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의 굉장히 회의가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저렇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본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4장 5장은 하늘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그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는 무슨 자리죠? 왕의 자리를 보좌. 왕의 말 한마디로 나라가 바뀌는 그런 자리가 보좌. 하늘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읽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두루마리 책을 말합니다. 책. 옛날에는 책이 오늘날 책처럼 되어 있지 않고 가죽이나 이런 걸로 두루마리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지면 책이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을 수 있습니다. 책을 들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안팎으로 인이 박혀 있습니다. 일본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문서를 도장을 찍어가지고 담당자만 볼 수 있게 이렇게 봉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를. 그런 것처럼 그런 도장이 7개가 찍혀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것을 보고 옆에 있던 천사가 2절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누가 그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문제는 하나님 오른손에 그 책이 찍혀서 봉해져 있는데 그거를 펼 자, 인을 떼야 펼 수 있잖아요. 인을 떼고 펼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막 요한이 또 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자, 이게 배경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인봉된 책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은 포로 시기에 쓰였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역사의 미래를 다니엘이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당시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는데 이제는 바벨론보다도 더 큰 제국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당시 그 중동 그 지역을 다 점령하는 큰 제국들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등장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속 독립도 못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럼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마지막에는 이런 큰 나라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세상을 감당했던 이런 모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나라들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 채워질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되고 떳떳하게 되고 포로 생활 안 해도 되고 이제 좋은 시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 나라는 마지막 때에 오는 것이야. 이 글을 잘 봉해서 감수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내용이 펼쳐져서 너에게
알려질 것이고 그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임봉해라. 이렇게 그 글이 다니엘이 끝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임봉된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꿈꾸고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책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보기에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책이 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도 요한만 살아남아 있고 다른 사도들은 다 이미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순교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책이 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래야 하나님 백성들이 편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시절이 올 수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런 날들이 올 것인가 하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책을 펴고 이 책에 붙은 7인을 뗄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윗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인을 떼고 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환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만드셨고 만들어 가시겠구나, 그런 소망과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있는 붙은 이를 뗄 때마다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시는구나. 동시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극에서 어떤 영웅이 나오잖아요. 고구려 주몽이라든지 영웅이 나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영웅 옆에 누가 있죠? 따르는 사람들, 신하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세우는 건 그 영웅이 주도하지만 또 그 옆에 있는 같은 그 무리들, 따르는 사람들, 신하들이 같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그 영웅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같이 있었던 그 무리, 그 그룹이 그 역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영웅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은 바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까지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역사를 보이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혁혁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정말 승리하셨습니다. 저 곳으로 큰그 외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인왕해전에 보면은 인왕대첩에 보면은 12척의 배로 일본 배 133척을 찔릅니다. 해양 해군 전쟁사에서 드문 얘기가 이게 그런 바다 전투에도 기록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승리해서 나라의 일본을 적은수로 승리한 것, 그 승리에 초점을 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뛰어난 지략이고 용맹하신 것이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순신 장군과 그 부하들이 우리는 12척이고 133척인데 그래도 나가면 우리가 이겨, 반드시 이겨, 이러고 나갔을까요? 할렐루야. 아니면 물론 기록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가서 이길 확률은 크지 않지만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물론 이기려고 전쟁하지만 설사 지더라도 우리가 여기를 지키지 않으면 그 서해 바다 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한양이거든요.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조선 땅이 안전하고 시간을 벌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피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군대를 좀 전열할 수 있고 뭔가 이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여기서 지더라도 우리는 이 고지는 아니죠, 바다니까 이 해협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2번일 확률이 큽니다. 죽기로 각오하고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이 그것과 합해져서 승리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물론 군인들이 다 목숨을 걸고 전쟁이 나면 싸우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를 지켜야 조선 땅이 아니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를 지키고 나갈 때 수많은 백성들이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된다. 역사적인 의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나 전투에 나가면은 지휘관들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을 지켜야 되고 우리 맡겨진 이 미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유, 그런 사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계시록의 이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역사의 주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생각하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보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존재감이라고 하잖아요. 자존감.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큰 역사에서 이 일 가운데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럴 때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역사에서는 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의 일이, 믿음의 일이 그냥 개인적인 종교의 일 이렇게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통해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입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 따르는 우리가 주인공이기에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해결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처음에 그 책의 인을 떼지 못한다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책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이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매우 핍박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 책이 펼쳐지고 인이 떼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충만해져야 교회가 평안해지고 성들의 핍박의 이런 모든 세력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세상의 이런 모든 악한 세력의 역사를 해결하고 또 세상 나라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요한이 책이 빨리 떼어지고 펼쳐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사도 요한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핍박하는 그런 요소들이 해결되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100%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고 또 이렇게 어그러지고 죽음도 있고 고통도 있고 병들기도 하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만들어졌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이 망가진 세상과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도 해결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감당을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감당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병든 자를 주셨습니다. 해결을 하신 것이죠. 회복을 만들어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문제를 온 우주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구세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도 고치시고 우리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 영혼도 고치시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도 고치시고 나라도 고치시고 우주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6절에 어린 양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7은 완전하다는 의미의 수입니다. 뿔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어린 양 예수님. 7눈은 7영이니까 영이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완전하게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세상의 문제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구세주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를 얻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미생, 저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사회초년생 신사원이 회사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겪는 우여곡절의 일을 만든 그런 드라마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드라마의 제목인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입니다. 바둑입니다. 바둑에서 그 돌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돌 있잖아요. 보면은 떨어져 있는 돌이 있고 이어져 있는, 줄처럼 이어져 있는 돌이 있는데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미생돌. 그 미생돌은 아직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애매한 돌입니다. 아직 완전히 산 돌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 돌을 미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미생 말고 또 다른 돌이 있는데 이렇게 이어진 돌을 뭐라고 하냐면 대마라고 합니다. 대마보사라고 하죠. 그 이어진 돌이 그 집이 2개가 이상 있으면 그 집은 그 대마는 안 죽습니다. 자, 왜 안 죽냐는 걸 설명하려면, 자,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바둑 강좌 시간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바둑에 보면 막 이렇게 그 지렁이처럼 막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죽는 거예요. 그 안에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대마예요. 대마불사. 그런데 그래서 바둑에서 그건 잡을 수는 없고, 그런 대마는 서로 땅 차지하는 막 그런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대마는 그렇다 치고 그 옆에 막 이렇게 똥똥 떨어져 있는 그 돌들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은 그 미생, 그 떨어진 돌들의 운명은 그 대마와 연결이 되면 살아남는 거고,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상대방 대마에게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이 돌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대마와 연결이 되면 사는 돌이 되죠. 할렐루야.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대마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고 죽고 이게 분명한 미생각. 우리가 물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눈물, 힘들어서 울고, 병들어서 울고, 또 뭐가 잘 안 돼서 눈물 흘리고, 또 상처로 눈물 흘리고, 많은 문제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많은 것이 사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예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는 모든 문제와 그 문제의 근원이 다 해결된, 회복된 그런 나라.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세상에 있었던 모든 문제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온전히 회복되고 고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그 나라의 모습임을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문제 없는 세상, 시험 없는 세상, 골치 아픈 것이 없는 세상, 자,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런 곳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가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된 거죠?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 거 아니지만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효과를 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문제를 해결하고 죄악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의 내용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고쳐지고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날이 도래할 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믿고 소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서겠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승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책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책을 떼면서 이제 역사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책만 떼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의 다른 물건이 있는데 그게 뭐죠? 향이에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에요. 자, 나중에 그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책을 인을 뗀과 동시에 그 향이 담긴 그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을 땅에 쏟으면서 하나님 역사가 막 나옵니다. 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역사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향을 쏟으면서 나옵니다.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그래서 그 대접에 그 향이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겨지면 그것을 쏟으면서 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 역사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으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그 금대접을 쏟으면서 그 역사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부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만드신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가르시고 또 애굽 군대를 그 안에 이렇게 무찌르시고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이지만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남아시아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있습니다. 태국이나 잘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로 코끼리를 키워요. 어떻게 코끼리를 애완동물로 키울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코끼리는 집도 부시기 때문에 통제가 안 돼요. 어떻게 통제를 하냐면은 막 새끼일 때 철 족쇄를 채웁니다.
그러면 새끼라고 해도 막 풀려고 하겠죠. 근데 새끼니까 그걸 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새끼일 때는 못 풀어요. 그러면 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코끼리가 포기를 해요. 그리고 코끼리의 머리에 인식이 됩니다. 아, 이건 내가 풀 수 없는 족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크고 등치가 집채만 하고 모든 걸 다 집을 부실 만한 그런 힘을 가져도 그 족쇄가 채워졌으면 코끼리가 안 나가요. 나는 이거 못 풀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어요. 가끔씩 이 코끼리가 사춘기가 있나 봐요. 역시 성질이 나가지고 탁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큰 때에 힘을 주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를 풀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코끼리는 절대 못 풉니다. 뭘 묶어놔도 다 집도 부시는데 뭘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코끼리는 동물원이나 수용시설로 가야지 야한 동물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우리가 코끼리예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은 많은 얼굴에는 족쇄와 같은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에서 코끼리가 족쇄를 이렇게 확 한번 푸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어떤 일이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어지고 족쇄가 풀려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온전케 되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늘 그럴 수는 없지만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풀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풀 수 있구나, 해결할 수 있구나,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도로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일부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